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프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한 중심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수도를 정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지요. 자, 어제 아침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12절 말씀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잘 몰랐지요. 처음부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지요. 근데 계속 고난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탁 성을 옮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이죠.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든다니 14절 보니까 16절까지 11명의 아들을 떠났어요. 참 다윗에게 한 가지 약점 뭐냐면 그렇게 마누라를 많이 뒀다는 거예요. 처첩을 많이 뒀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약점이거든요. 참 다윗 훌륭한 왕이에요. 참 훌륭한 왕인데 이 여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냥 왜 그러냐면 이제 6장에 내일 아침에 넘어가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얻은 그 부인이에요. 부인. 믿음이 없어요. 미갈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사실 뭐 이제 둘이 한 몸이고 한 집에 살고 그러는데 이게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게 가는 방향이 다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부로 만났으면 어떻게 만났든지 이제는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다가게 달려가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부는 멀어집니다. 오늘 다윗에게 아니 왜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아는 분이 좀 물어보지. 하나님 다
저 여자 얻고 싶어요. 나 저 여자 들고 살고 싶어요. 좀 물어봐야지. 묻지를 않았어요. 막 초첩을 더 많이. 이게 권세의 상징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권세를 얻고 돈이 많고 힘이 있을 때 참 조심할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자를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이게 왕이 되고 보니까 가장 멋대로 가더라. 막 독재를 하더라. 이게 반드시 망하는 길이지요. 아마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이제 모르겠어요. 많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막 정략 결혼시켜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막 이렇게 동맹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평생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악을 뿌리면 악을 심으면 반드시 그렇게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엄청 통곡을 하지요. 오늘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도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고요. 참 그런데 어째 여자 문제만은 저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돈에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명예 문제에 이렇게 약해가지고 신앙을 무색하게 만들까? 이게 누구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요. 이런 약점이 있네요. 아니 여자만 보면은 좀 마음에 드는 여자만 있으면 다 데려다가 그냥 자기 초첩을 잡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있어 그러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일 때문에 이제 다윗은 평생 아주 마음 아프지요. 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아주 성적인 타락이 흘러가지 이렇게. 그 아들은 어떻지요? 그 아들 솔로몬은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해요. 예루살렘을 종교 박물관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뭘 뿌렸는지 아버지가 뭘 심었는지를 잘 보셔야지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나요? 그 자식 그렇게 보고 배웠겠지요. 아버지가 왜 딴짓 하지요? 이상하죠. 그것만 배우지요. 아버지가 수주중배인가요? 꼭 나타나지. 꼭 나타나지. 아버지가 뭐 여자를 그렇게 많이 했나요? 꼭 나타나게 어릴 땐가. 그래서 첫째는 완벽한 적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다윗처럼 완전한 사람 누가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 또 이런 여자 문제만큼은 이게 참 이렇게 넘어지네요. 넘어져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잘 알지요. 내가 뭐가 약한지 잘 알지. 내가 막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내가 막 그렇게 하는데도 저 사람에게는 참 어째 걸맞지 않는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돈에 약할까? 왜 이렇게 명예라면 저렇게 막 목숨을 걸까? 이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왕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약한 점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람이지요. 다윗 신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신이 아니에요.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3대째 신앙의 집안이고 나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런데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사람 다 넘어져요.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점이 있는 걸 알고 참 내가 뭐가 약한지 잘 아시지요.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이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빨간 줄을 엄청 많이 왔다니 다 올라오매 다윗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블레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다윗이 언제는 자기들한테 도망오기도 하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들한테 와서 뭐 숨겨주세요 이랬던 다윗이 지금 이제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도 유대도 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니까 어쩌면 블레셋이 볼 때는 좀 가스럽기도 하겠지요. 언제는 뭐 우리한테 막 도망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 치겠다고 지금 다 올라왔어요. 자 보세요. 18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자다 그랬어요. 아니,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나라는 철병기를.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군사력 블레셋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나? 그냥 마주나가 싸워요? 이렇게 하시죠. 19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게 다윗이 참 잘한 점이라는 거예요. 딱 위기를 만났을 때 블레셋과 싸우고 못 이깁니다. 그냥 싸우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물었잖아요, 이게죠. 뭐라고 답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게 새벽기도예요. 이게 새벽기도.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면서 딱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이런 중대한 문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내 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겠습니까? 물어야지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가는데 아니 결정적인 일에서 기도를 안 하네요. 아니 중대한 문제 앞에서 기도를 안 해요. 자기가 다 처리하고 나중에 문제가 어그러졌을 때 막 하나님 왜 뭘 물었어요? 물었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이잖아요. 첫 열매 처음껏 밤새 바람 불게 하더니 홍해 갈라질 때 밤새 바람 불게 하는 새벽녘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참 새벽은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지 말래 나와요. 왜냐하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오늘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블레셋이 막 가득히 올라왔고 다 올라왔고 막 철병거를 들고 우리 우습게 여기는데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은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네 손에 붙이지. 하나님의 물으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에스크. 그러면 에스크,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내게 물으라. 내가 네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왜 안 묻지요? 왜 안 물으세요? 이 정도쯤이면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걸 뭘 기도를 해 이런 거를.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아도 하나님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밥상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렇게 또 식욕을 주셔서 또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기도를 안 하네요. 기도를. 오늘 이 중대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막 하나님 올라가라니까 하나님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자 읽어봐요. 20절이죠. 다윗이 바알 브라심 빨간 줄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에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 브라심에 뭐라고 써있지요?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빨간 줄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물을 흩음같이 대적들을 싹 흩어버리셨네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바알 브라심의 축복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께 다 흩어버리셨네. 싹 흩어버리셔서 대적들이 다 도망쳤네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손에 붙일 것이다니까. 내가 내 손에 넘겨주지. 그래서 나가 싸웠더니요 하나님 물을 흩으심까지 싹 흩어버렸어요. 바알 브라심
바알프라심. 자, 읽어봐. 21절이죠. 거기서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취업버렸다. 블레 사람들은 우상단지,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단지, 그들의 신인데 오늘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이거 다 걷어치워야지.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뭘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지요?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상 숭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함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지요. 또 읽어봐요. 22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아니 또 올라왔어요. 정신을 못 차리네. 또 올라왔어요. 자 보세요. 25절이죠.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번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승리하고는 두 번째는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0번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올라왔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번 달리 말씀하시기요. 이게 돌아서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 저 뽕나무 뒤에 올라. 그리고 기습을 하거라. 기습을.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싸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승리를 준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나가셔야지. 확신도 없는데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40일을 해도 응답이 없으면 여전히 기도하셔야지. 아니 그걸 매번 기도하셔야지. 40일 하면 끝나나요 이제?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매번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번 물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싸워주지. 내가 앞서 나가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다 없애줄게. 하나님 반드시 앞서 행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오늘 날에 다 준비해 놓으셨지요. 우리 걸어가기만 하면 되지요.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주지. 내가 너보다 앞서가지. 뭘 걱정하냐? 뭘 고민하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만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가는데 잘 읽어봐요.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빨간 줄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가셔야지. 말씀을 듣지도 않지요. 또 말씀을 들어서도 행하지 않지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데요. 아니 내 생각과 다르도 내 생각을 빼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지요. 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보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니라. 아니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지만 미련한 자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같은데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면 와르르 무너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큰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련의 바람 불어도 요동하지 않지요. 안 무너지지요. 근데 맨날 말씀 들었다고 그래요. 와서 뭐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데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모래에 집을 짓는지 조그만 문제를 만나보세요. 금방 뒤로 물러가 버리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어떻게 모래에 집을 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집을 지은 신앙생활이요. 그건 백날 교회 다녀도 아무 힘이 없어. 우리는 들은 말씀을 딱 오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25절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게바에서 게셀까지는 한 24km 됩니다.
한 60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한 24km를 쫓아가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승리를 주신 거지요. 오늘 두 가지 기회. 첫째로, 내가 참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나만이 아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김 목사 뭐 기도, 아니 저에게도 약점이 있지요. 그것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척 하지 말고. 누구도 완전한 적 없는 거예요. 본인만이 압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지. 조금 권력을 가지고 좀 힘이 있다고 그 휘둘러대면 반드시 그 집안은 속대받습니다. 여자만이 건드리다가 다윗은요 참 눈물 빼요. 집안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크고 작은 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어째 듣는 거하고 다르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밭인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아. 말씀이 안 들려. 새들이 다 먹어버렸어. 무슨 돌짝밭인데 들을 때만 좋아하고 문 열고 나오면 다 잃어버려. 무슨 가시떨기 나면 이렇게 막 좋아하고 우리 말씀 듣고 좋아하는데요.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열매가 없네요. 옥토 같은 마음밭 되셔야 됩니다. 들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지.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4분의 1밖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다 말씀이 떠나가 버려. 문만 열고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부흥하고요. 문 열고 다 잃어버리네.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말씀대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가운데 또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받으십시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